지난 2023년 작년이죠. 6월에 종교 뉴스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인터넷 신문. 그 신문에 나온 충격적인 기사가 세상을 한번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힐송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힐송 교회라고도 부르고 한국말로 이제 호주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고 유럽으로 퍼져 있는, 또 남아프리카에도 있고, 이렇게 그 많은 지역의 교회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브랜치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고요. 이제 그 도럴 철치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현장인데, 무슨 경기장 같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초메가 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메가 철치 희성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저게 이제 원래 세워진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브라이언 휴스턴이라고 하는, 지금 69인데 나이가, 이분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임하게 됐다. 사임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권력 남용의 문제도 있지만 성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브라이언 휴스턴은 이 교회 힐송 철치를 1983년에 개척을 했어요. 아버지랑 함께. 그 아버지가 프랭크 휴스턴인데, 이 프랭크 휴스턴과 함께 이제 개척을 하고 그 방향을 이런 미디어, 그러니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찬양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예배하는 이런 새로운 세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얻게 됐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에서 아버지가 이제 원래 담임 목사로 역할을 했겠죠.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동 성학대를 했어요. 남자 아이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록을 봤을 때 한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자기 사무실로 데려가서, 작은 남자 아이들, 그러니까 이상 성애자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아니라 많은, 그래서 그 가족들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회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목회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쭉 걸어오는 걸음을 마무리 짓고, 아들인 이 브라이언 휴스턴이 그걸 받았는데, 부전자전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똑같은 일들을 벌였어요. 좀 다른 거예요. 여성과 불륜들을 이제 많이 이루면서 저기에서 이제 그 목사로서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자꾸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경찰로 이송이 됐고, 거기에서 드디어 유죄 판결을 받게 돼서 스스로 이제 목회를 사임하고 내려오게 됐거든요. 2년 전에, 2022년이에요. 뉴스에 나온 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근데 벌써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복귀할 거라고. 네,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복귀한다, 그런 뉴스가 지금 있어요. 이 브라이언 휴스턴이 이제 나이가 이제 69세인데, 내년이면 70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 역할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회에 나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건전하게 물러간 게 아닌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 교회가 지향하던 바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여기다가 화면에 올려드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7개의 산맥이라고 불러요. Seven Mountains,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를 다 정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 가족, 교육, 예술과 연예, 그 다음에 사업, 매체, 정부, 요렇게를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면 Kingdom Now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Kingdom Now.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매우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인위적인. 근데 이런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나 그렇게 목표를 7군데를 세우고 이 산맥을 다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교회도 확장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들은 이렇게 믿었겠죠.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들이 거기 계신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건 다른 문제고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저 자체 잘못된 문제만 지금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호주의 가버너,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도 자기 교회 와가지고 다 같이 사진 찍고 그래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이냐면은 호주의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적인 문제에서 그 피해본 가정, 그 아이들의 부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교회냐 이러면서 그 엄청난 파장들이 있는 저 작은 목소리들은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자기의 이 권력과, 이게 소위 권력 같은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면서 즐겁게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7번째 정부도 다 정복을 한 거죠. 제일 높은 사람을 정복했으니까. 그리고 매체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얼마나 크게 사업처럼 번성했는지 모르고. 제가 저 자체를 다 이렇게 부인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7개를 지금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튼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목적은 킹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여줬습니까? 아니요. 자기 나라가 보여줬죠. My kingdom now가 된 거예요. My kingdom now.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자기 2대째까지 저런 죄를 짓고 결국 물러나게 됐는데, 이것 말고 아주 많은 곳에 힐송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도 있고. 근데 이제 잘 들여다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 있는 목사들은 어떨까요? 이거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 없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죄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서 건전한 교회들은 탈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다 끊는다, 이런 교회들도 많이 생겼지만 의외로 많은 교회들에서 비슷한 류의 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욕 힐송교회 칼 렌츠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죄를 짓고 물러나게 됐고. 이게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는 아유 저런 인간들이 목사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저 굉장히 죄악된 교회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첫 번째 누구나 하는 반응이에요. 애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생각 단계별로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왜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들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끄떡없이 버티고 있냐,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가면요, 어떤 생각으로 갈 가능성이 많냐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몇 단계가 또 중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점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다 거기로 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벌하지 않는구나. 이게 딱 확신이 와요. 한 20년 동안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벌을 안 내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옆 사람도 그러네? 아들도 그러는데 괜찮고? 그러면 결국 내가 잡혀 들어갈 때까지는 괜찮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죄를 따라 짓는 거고요. 리더가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성도들은 이야기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들 따라가겠습니까? 목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따라가요. 따라가고 그것을 즐기는 거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아요. 양심에. 하나님이 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질문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정죄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자꾸 발전하다 보면 질문으로 나가다가 처음에 긍정적인, 나중에 부정적인 질문으로 가면서 결국은 나에게도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똑같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죄는 다 똑같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약해지고 양심이 무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도 죄를 짓더라고. 내가 이까짓 거 이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막 쉽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현상은 저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그 상처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특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정결하게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고서 막연히 그 길을 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면 1학년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모두 다 점점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이런 나쁜 사람이 있어 처음에 이렇게 막 분노하죠. 근데 점점 지나가고 이제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사하다 보면 나도 어렸을 때 옛날엔 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오버하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쁜 거죠. 근데 즐거운 거예요. 빠져들면 너무나 즐겁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너무나 매력적이니까요.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다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금 저희가 읽어 나가고 있는 호세아는 북쪽에 당시에 이게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말씀드렸으며, 북쪽이 지금 먼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범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다.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읽어 나가고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보여지는 은혜 때문에 이상한 반응이 보여지는 거예요. 유다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몇 년째냐? 몇십 년이야 이게 지금. 사실은 100년도 넘었거든요. 안 망해.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때에 유다에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이미 그런 죄가 있었지만 이 나라가 나라 대 나라로 그 방향을 죄로 틀어서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읽어 나가면 여기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에요. 그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 이런 말처럼 보이는데 그 말도 맞긴 맞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유다야 이렇게 부르는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돌려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유다야 그렇지만 너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언어에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한국어 성경도 있고요. 이제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건데요. 저는 그것도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유다. 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나면서 저들이 망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부 맨날 말로만 하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유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그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장소를 말하는데요. 그 벳 아웬이라는 곳. 이거는 지금 그 북쪽의 이스라엘이 잘못된 제사를 또는 희생을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벳 아웬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거든요. 벳이라는 말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 벳 아웬이라는 말은 악한 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곳을 악한 자의 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한 장소의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답시고 거기 가서 그렇게 제사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그들이 하는 맹세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말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많은 신들의 하나에 여기는 그 여호와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지켜왔으니까 내가 지금은 바알이라는 신이 좋고 아세라라는 신이 더 좋아도 그래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 하면서 한쪽에 붙잡고 있는 거, 그 형태가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백날 맹세해봐야 다 백날, 100이면 100 다 어기며 살아가는 그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거기 따라 올라가지 말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형태를, 지금 상황을 말씀하는 게 16, 17, 18절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하듯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이렇게 목양할 수 없다, 양 먹이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 배고프다고 말하고 목마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오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지금 있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지금 에브라임인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우상과 연합하여 지금 살고 있다. 그 우상과 연합해 살아가는 모양은 저희가 저희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3주 전이죠.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여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늘 있는 데서, 넓은 그늘에서 그 맑은 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랬죠. 다 나누어 가면서 바로 그러한 행동들을 18절 다시 한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우상과 연합했냐 하면 마시기를 다 하고 올라가서 다 이제 술에 취하고 나서 이어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은 사람만 죽이지 않았지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거젓이 행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저 뉴스하고 연관한다면 우리가 저 뉴스를 듣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어린 아이들이 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른들에게 질문할 때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 사는 것 같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 내용과 오늘 이 말씀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제가 믿기로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았냐, 인생이 다 그런 거더라. 그래, 벌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하겠니? 라고 답을 주는 데 계시진 않겠죠. 오히려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 맞겠죠. 그들을 인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맞겠죠. 오늘 이거를 그 호세아가 자기 입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호세아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로 가면 유다도 망하니까. 북쪽이 먼저 망한 다음에 유다가 100년 정도 좀 넘어서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나라이지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똑같은 이유. 저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죄로 향해 달려가는 걸음은 그대로 두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 그냥 두셨던 것처럼 그 모양은 참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는 그들의 끝이 멸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아수르를 말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감싸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경고를 귀가 따갑게 듣는 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죄가 죽음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표현이 좀 역설적이긴 하죠. 죽음은 끝이니까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만 저는 그만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죄는. 죄의 매력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본 분들이 알아요. 거기에서 까딱까딱 하다 넘어간 분들이 알아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이겨본 분도 알아요. 하다가 한번 극복해 본 분들. 정말 어렵다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그 한번 참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죄는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끄는 힘. 거기 한번 매료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다 넘어가요. 인류가 그것을 저에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까 제가 나누어드린 저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매력을 우습게 봤다가는 그냥 큰 코 다칠 뿐만 아니라 우습게 보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분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0중 8구 죄하고 벗삼아 살고 있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거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매력을. 이걸 거부를 해봐야 알거든요. 한번 딱 쳐봐야지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없고 나는 그냥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굉장한 심각한 상황에 계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고 걸고 넘어집니다.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너무 달콤해서 무서운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하기 쉬운데 너무 달콤해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에 다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뿐만 아니라 다 팍팍 넘어가서 다시 죄 박박 기는 거죠. 죄 속에 죄를 막 핥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 속에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도 괜찮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또 동참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벌이거든요. 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케이스에서 그 목사가 죄를 졌잖아요. 세상에서 벌하기 전에 하나님이 목을 잘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목이 잘라졌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죄가 있었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려워하겠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야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다 쳐 나가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목 쳐 나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이 몇 명 남을까 이거예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은 그 최후의 심판을 홀드하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므로 어쩌면 저희는 이 범죄함 속에 이렇게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면서부터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죄를 만끽하다가. 왜냐하면요, 사실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성도를 떠나서 일반적인 죄인들을 보면요, 저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정의와 그 비정의 요 사이에서 보면 불의 사이에서 보면 불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그것도 좀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색한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 자녀들도 잘 되고 장수하고 모든 게. 저 사람 자체가 악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데도 끄떡없어요.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진짜 기가 막히죠?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 밖의 이야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걸음을 다 팽개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만 드러내면서, 기름기 잘잘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하는 말들은 선해 보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저주하는 것과 더 심하게 그의 이름을 짓밟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커요. 몇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정치인도 건들지 못하는 교회. 법도 터치하지 못하는 교회. 그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어떤 후배 목사가 부러워한다면 어이구나, 망했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목사만 집어서 이야기했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걸 바라보고요. 무너지지 않는 거 보면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지를 봤으면 알아요. 이거 막 두렵거든요. 처음에 막 죽을 것 같은데 괜찮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말고 다른 종류의 것에 대해 우리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 매력 앞에 그냥 스스로 붕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부터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 교회 밖에서만 그렇게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할 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않을 뿐, 그 삶의 내용에서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악질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행심사에서. 언과 행은 좀 절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심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하고 생각. 바로 그것을 저는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가지 말라. 저희가 못하는 거 하고요. 못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못하는 거 하고요. 알고 못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못하더라도 알아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즉 이것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저 매력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히 발가벗긴 것처럼 되고 나를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들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걸음이다.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건 안 가건. 그래야 가는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못 가는 사람들이 저 쳐져 있지만 가는 사람들 갈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막 죽을 힘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갈 거냐 말 거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우리보다 후배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제발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싶고 말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하고 약간 닮아 있죠. 그렇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지만 그 마음을 여기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음을 가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은 그들이 그러므로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폭삭 망해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죠.
죄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사랑하고. 아, 이렇게 좋은 걸 진작 할 걸. 그러면서 했어요. 마치 소원을 못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난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그냥 항상 서 있었죠.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까지 다 망하게 하셨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남겨주심으로 하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죄의 매력 앞에 서면 여러분과 저는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나는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무너지니까. 저 유혹이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지. 저는 이 정도 내공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뒤로 하고 벌어진 다음 역사에서 그들의 무너짐을 바라볼 때 우리 그 누구도 죄의 매력 앞에 당한 일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기록 속에서 몇 명 이름만 나온 사람들 모르겠지만 그 삶을 삶의 내용들을 다루었던 사람들 다 죄를 졌으니까. 죄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과 독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을 저희가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의 그 죄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 죄와 동일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죠. 속절없이 첫사람이 무너지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10번째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차라리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지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도 다 인위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동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셨으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이죠.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결국 인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에 세례 받으시자마자 사탄과 만나서 독대하셔서 이 3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되돌려놓으셨어요. 모두 다 승리하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여 하는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 즉 죄의 매력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죄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다는 거, 죄는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 문제, 죄의 매력 앞에 벌벌 떨고 완전히 녹아버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걸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이제 이를테면 오늘 말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와우!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랑을 입었으니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달라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죄의 매력 앞에서 죄가 다 어렵죠? 라고 하면서 끌려가지 말고 그 상황이 보일 때마다 주님 붙잡고 이겨내며 동시에 그것을 책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조금 이제 이걸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저기 그 아까 브라이언 저런 목사들 있잖아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안 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나 우리 죄나 똑같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짓고 계시는 죄하고요, 저 사람이 지은 죄하고 똑같아요. 아유, 질이 다르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똑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도 살인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도 실제로 간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저렇게 하지 않고 이런 데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저 일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따라가건 따라가지 않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삶을 바꿔나가게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온장로교회 안에도.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막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 걸음이요, 매우 외롭습니다. 매우 외로워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가운데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즉 사람들이 옆에서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리고 조소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너만 그렇게 착한 척하냐? 뭐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병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보 병신이라고. 다 하는데 너만 안 가냐고. 너만 뭐 대단해?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간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그까지 걱정하지 마. 걔네들이 안 봐도 돼. 그 인간들이 안 봐도 돼. 그 평가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고 있어.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하나님, 우리가 좀 3살 어린애입니까? 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 왜 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좀 즐기고 싶어요. 왜 자꾸 앞길을 막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지혜로워 보여요. 야, 이성원 목사도 한대. 그래요? 그럼 나도 해봐. 야,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죠? 나만 이 길을 와? 나 바본가?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왜 길이 꼬이고 저 사람 잘 되지? 박수를 받고? 사람들 왜 저 사람 주변엔 저렇게 있어? 저 사람 죄인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 매우 힘들죠. 어떠한 자리에 있건, 그 비난의 자리에 있건, 아니면 우리가 비난하는 자리에 있건 힘들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지?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비슷한 시간을 지냈던 사람,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 상황 말고요. 이거 전에, 예수님 아직 만나기 전의 사람들 중에 시편 속에 비슷한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42편입니다. 참 이 말씀을 1절부터 읽으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찬양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니까 지킬만 하네 라고 지키는 계명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못해요. 어떤 부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라고 하니까 참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참습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마음 문제만 드러내두면 돼요.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버틸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일단 죄 한번 짓고 오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는 그들 앞에. 이 시편 기자도 말하고 싶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고 저 악한 자들 벌해주시고 나를 좀 구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대답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므로 그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도록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걸어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못해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가려는 열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잘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더 지켜나가려고 더 발버둥치는 거예요. 죽음을 방불케 하는 노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매력은 죄는 이게 더 현실적인 말씀인데요. 성경보다 달아요. 죄는 하나님 말씀보다 달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랬거든요. 죄는 하나님 말씀보다 달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괜히 우리는 다른 것처럼 흉내내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말한 거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로와 격려 다시 한번 충만히 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을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